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단에 관한 분명한 이야기, 바울의 권면과 강한 표현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했고,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은 능력이다. 이 말씀은 제가 주일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더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능력이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바울의 그 고백의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단순히 그냥 능력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 정말 이 세상에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고, 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이 복음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죽음, 또 죄, 우리가 당한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나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좁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약속, 신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고 구약과 신약이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귀담아 들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고 크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계신데 거기는 예수님의 옛자도 안 나오는데 저는 계속해서 거기서 예수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다 주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주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표라는 말이 미리 드러낸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미리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복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모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복음이라 얼마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사람들이, 성경이 좋은 책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손에 성경이 들어올 때까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1, 2년 전의 책이 아니고 적어도 4,000년 전의 기록이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필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도 그렇게 사본으로 왔다가 그 원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성경학자들의 수천 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손에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성경 내용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읽어도 있는데 그 이전의 사람들이 그 단편적인 성경들을 보면서 이치에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었는데 절대로 단 점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점 하나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점을 찍으면 그걸 몇 사람이 확인을 했어요? 10사람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그 한 장 넘긴 걸 10사람이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한 점을 필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손에 주어진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성경이 그때 고대 당시만 해도 잘 부서지는, 쉽게 퇴색하고 변하는, 그래서 보존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이 이 썩고 글자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것들, 핍박, 정복, 뭐 이런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 필사본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비교 대조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손에 주어진 성경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 원문이 아니고 히브리 말, 헬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번역본을 지금 손에 들고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은 그렇게 애를 써서 필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온 이 성경이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단 한 점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문맥이 틀려도, 말이 안 맞아도, 이치가 안 맞아도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성경 난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대로 뒀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다 첨가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영감을,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기를 쓰면서 그 속에서 후대의 신약의 후대의 사람들,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철학이나 윤리나 사상이나 도덕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면 그게 살아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서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 살리는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펑 하고 터지면서 생수의 역사가 내 속에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한 달도 두 달도 1년도 평생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작고하신 그 소하천 감독님, 충주제일교회에 계시던 소하천 감독님 설교집을 그 책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들어 보다가 그 마라의 쓴물의 얘기로 설교를 쓰신 내용을 잠깐 지나가는 저걸로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에 쓴 연못을 치유받으라, 그런 말씀으로 그 설교 제목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쓴 연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을 우리 마음속에 쓴 연못이 있는데 그것을 치유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거를 치유받아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그거를 치유받아야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고 엘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놓으신 걸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쓴 물이 있습니다. 내 고집에 쓴 물이 있고 교만에 쓴 물이 있고 죄와 잘못에 쓴 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치유받지 않으면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고 나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 치유의 내용은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아주 또 그런 방면으로 그걸 해석해 하신 말씀 들으면서 맞아 하면서 제가 그 잠깐 서서 그걸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소하춘 감독님 그 설교집을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한 번도 못 읽고 있다가 처음 읽으면서 그 첫 문장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다가와서 우리를 강하게 흔들고 치유하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바로잡아주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구원의 능력,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에 일평생을 걸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 여기서 의라는 말은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옳다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바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체데크, 이 의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왕전사님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런 왕전사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날 때려? 그러면 왕전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좀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 담임 목사라고 막 쳐? 그러면서 불만이 생길 거고, 저는 저대로 저게 왜 똑똑히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편한 관계라고 합니다. 불편한 관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불편한 관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편한 관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이런 불편한 관계들이 생깁니다. 그 불편한 관계가 그렇게 머뜩찮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불편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를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고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게 너희가 이제부터 의인이 됐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편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죄지고 어리석게 살았는데 그게 바른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 때문에 나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인정해 주셔서, 그래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불편한 거 풀어주마, 그리고 해결해 주셨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뭘로 돼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아멘을 좀 하실 만한데, 그게 뭘로 돼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의, 올바른 관계는 바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걸 알고 이 얘기를 했을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도 똑같은 해석이 나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막는 것인데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체득, 의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살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믿음을 얻게 하고 믿음은 살리는 능력.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오셨으면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다 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왜 복음이 능력이 되는지,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믿음이 왜 살리는 능력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왜?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든 삶의 내 믿음의 영역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202장 찬송을 같이 들으시자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인데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그 복음, 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님의 사랑, 복음,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내가 살 길이 이 길이라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희생, 그 수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복음의 말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윤리적인 얘기만 자꾸 나와서 교회가 오늘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살리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고 알게 하고 누리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출발을 올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는데 이런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복음은 뭐라고 말하기도 사실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받고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